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세워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함께 다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성신님께서 저희를 다 한 장소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한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하고
오직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신 이 주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생각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큰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모든 교우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베푸심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모든 교우들 안에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만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하셨고 그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청지기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십니다.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다 주의 것임을 알고 즐거이 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 드린 사람답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 천하의 통치자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책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다스리고 계시는 분으로서 요한계시록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4장으로 가면 우리의 시각을 요한의 시각과 같이 돌려서 하늘로 올립니다. 그런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그 같은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있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도달했을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속히 되어질 일, 이 땅 안에서 되어질 일,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장을 얘기하기 전에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7인이 있고 7 나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까지는 9장까지는 지금 6번의 나팔이 이미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자신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악화해져서 오히려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7째 나팔이 우리는 이 심판의 그 배경 안에서 그 부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6째 나팔이 불고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7째 나팔이 불어서 심판해야 할 것 같은데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삽입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7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 환상, 첫째는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도입 부분으로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힘센 다른 천사와 선포와 활동을 통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요한 사도가 그 책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가 10장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지금 요한 사도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그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좀 잘 따라가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보았다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40회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요한 사도의 눈의 시선을 따라서 저희도 함께 그거를 보아가면 요한 사도가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묘사하는 그 특징의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얼굴이 해와 같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묘사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아마 5장 2절에서도 그 다음에 18장 2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냐면 천사를 보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구나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천상에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4장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구름과 함께 내려오는 것은 신적인 임재를 얘기하는 다니엘에서 7장, 8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 구름은 구약에서 신적 운송 수단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머리가 무지개와 같다라고 했는데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것과 같습니다. 4장 3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앉으신 이의 모양과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하늘 예배에서 사도 요한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지금 그와 같은 그 무지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은 해와 같다라고 해서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더라. 그리스도의 광채가 천사에게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소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점은 에스겔서 1장 27절이나 다니엘서 10장 6절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조건 저희가 해석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런 비슷한 환상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을 통해서 이 천사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천사의 한 부분으로 집중하기보다는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구속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경우보다 의미 있는 지금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힘센 다른 천사는 이제 그 시각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다가 그 손에 들려진 책을 봅니다. 저희도 좀 따라가시면 이렇죠. 아, 천사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집중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책으로 갑니다. 여기서 5장의 책과 10장의 책은 사실은 같은 책입니다. 5장의 책은 닫혀 있는 책이고 10장에 있는 책은 그것이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미 열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이 이 땅 안에서 시행된다.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은 에스겔서 2장이나 3장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고 그 배경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또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이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장에 있는 책과 지금 10장에 있는 책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땅 안에서 어떻게 되어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2장에서는 그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상상의 요한 사도의 그 눈의 시각대로 따라오면서 지금 그 손에 책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천사가 이 땅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요, 또 왼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힘센 천사, 무엇이라도 이룰 것 같은 그런, 머리에는 무지개, 그리고 다리에는 불기둥, 그런 천사가 구름을 타고 이 땅 안에 내려와서 탁 하고 서 있는데 그 손에가 딱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뭘 붙였냐 그러면 강한, 아니면 힘센 천사라고 얘기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묘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그 거대한 크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힘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땅과 바다를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천사의 발이 불기둥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불기둥은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 출애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출애굽은 항상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이 심판의 시대 안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절할 것을 사실은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결국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천사의 모습으로 그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그 천사의 목소리가 그 거대한 크기와 잘 연결돼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이라고 해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거대한 그 힘을 가진 천사가 그 입에서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면, 이 사자가 울부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울부짖었을 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서 11장 10절에서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치 사자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소리를 발하실 때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그 두려움을 가진 백성이라면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곧 나를 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사자의 소리를 할 때 그 소리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러면 일곱 우레, 일곱 천둥의 소리로 연결됩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레의 소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3절에서 사자의 소리와 일곱 천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알고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요한이 받아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것도 내가 잘 받아 적어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적어야 되겠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 소리가 무엇이었기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다른 예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일 것이라라는 그 주석들의 여러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실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하는 내용인 겁니다.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걷는 그 길에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성신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어서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백성으로서 사는 길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이 사자의 소리는 안타까운 음성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책을 열어져 있는 상태에도 7째 심판을 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도 그 외치는 음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강한 천사의 그 엄중한 선포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그 음성을 발했는데 그 음성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맹세할 때 구약에서 주로 쓰는 그 형식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힘센 천사는 이런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한 그 뜻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7째 나팔이 부러지면 영원한 멸망이 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시행할 것이다 하는 그 안타까움과 천사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박성이 사실은 이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에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이 비밀은 장래일이며 후일에 될 일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비밀의 내용은 강력한 나라를 능가하고 압도하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게 사실은 11장 그 뒤쪽에 가시면 17절부터 보시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하는 것처럼
이제 일곱째 나팔이 열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아모스서 3장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 사도에게 이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늘의 소리에 순종해서 요한 사도가 그 책을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그 말씀이 요한 사도의 입에는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배가 사실은 쓴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배에서는 쓸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은 그 사도께서는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 그 말씀을 먹었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왜 그 말씀이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11절에 선포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뒤쪽 11장 뒤쪽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이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씻겨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영원히 살게 된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은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꿀과 같이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는 꿀과 같이 달다 할지라도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되는, 증언해야 되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기가 쉽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곧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가져오는 그 일에, 지금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그 중간 타임에 곧 이루어질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했고, 그 먹은 사람들은 그것이 쓰다 할지라도 증언해야 될, 그래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가 그 책을 들고 있고, 그 천사는 힘이 세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천사로서 나타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게 하고 그 기간,
그 잠시의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맡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곧 속히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지만 저희 나라 안에서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안에도 많은지 사실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 일에 저희가 지금 처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소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 안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게 하실 거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요한 사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쓰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이 엄중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교회 여러분, 기쁘기만 하십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속에서는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것들은 내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교회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야 합니다. 먼저는 그거죠. 그러나 그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은 무엇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지켜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나라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그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합니다. 각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사는 곳에서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곳에 있음을 비춰야 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소화시켜서 그것이 사람들의 지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달콤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대한 책임, 증인으로서의 책임, 우리는 이제 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 나라들, 왕들이 이제 알게 해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곧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센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오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는 더욱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먹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담한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며 주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며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말세에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저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